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방 땅인 두로 지방에 살던 여자. 그녀에겐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딸에 바로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은 주변에 있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딸도 그러했습니다. 항상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미의 수발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귀신이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 어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질책과 또 욕을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소리를 지르며 문제를 일으켰고, 이 일로 이 여인과 딸은 주변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일 눈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기만을 소망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아실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아이의 아픔은 부모의 가슴을 찢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그의 가난한 여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클리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쓰던 침상은 크라바토스라고 해서 그냥 까는 요 정도인데, 이 여인은 클리네라는 침상을 쓴 걸로 보아서는 그리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 또 두로 지역에서 한참 성행하던 우상 찾아다니며 어떻게든 자신의 딸에게 있는 귀신이 나가기만을 바라던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이다. 수로보니게는 지역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땅으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두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수리아와 베니게 지역에 있는 곳에서 나온 여인이다 해서 합성어로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출신의 한 여인, 이 여인이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그녀의 등장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먼저 괄시받던 여자이죠. 또 귀신 들린 딸의 어미이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미한 존재인 데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사회 통념상 무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어쩌면 인생의 오랜 세월 동안 무시받는 신분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딸까지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으니 이 여인의 외로움과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그분의 나타나심이 이미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주변에 있는 근방 나라들까지 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이 여인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신대, 그리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신대. 이 여인의 귀에 들린 이 소문은 이 여인을 더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았을 때 문 밖으로 나가면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또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이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는 것, 이것은 그에게 모험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를 잃느니 차라리 귀신 들려 있지만 내가 옆에서 수발을 하고 도우며 이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 여인에게 기적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가 왔대.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한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대. 사람들의 소리가 문 밖에서 들립니다. 그래? 우리 한번 구경 가볼까? 여기선 또 무슨 일을 할까? 또 어떤 것을 보여줄까? 이 소식은 어두운 곳에서 무시당하고 무기력하게 살던 여인에게 빛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 믿음, 큰 믿음,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겐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지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곧 예수님 앞으로 나가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기에 엎드리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린 상태, 즉 자신의 간구를 위해서 머리부터 몸의 모든 부분을 바닥에 완전히 붙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 또 그 여인의 간절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면 어떤 분들은 그냥 나옵니다. 일요일 됐으니까, 주일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요일 됐으니까 교회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늦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게을러져 지각도 하게 되고, 예배 중간에 핸드폰 만지고 다른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에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오늘 누구 만나야지, 이 사람들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조금 말씀이라도 길어지면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길지? 아, 오늘 늦게 끝났네?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 밖을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절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사모하십니까?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십니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할 일 너무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기에 모든 약속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망 가운데,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엎드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모습이며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인인 사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과 그들의 생각상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차지할 수 없음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만 언약을 주어서 그 언약에 따라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방인들을 고치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욕을 하거나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또한 이방인을 향해 그들을 개처럼 여겼던 모습들도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그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방 여인인 것도, 그리고 그의 간절함도. 그리고 이런 간절함에 예수님은 이전의 기적들을 보시면 이방인이어서 부정한 사람이어서 그들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여인에게 막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개라니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이 여인을 통해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은 내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험한 말이 내게 있을지라도 견디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과 9장의 문맥을 볼 때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는 바리새인의 불신앙,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교만한 태도들의 이야기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것을 이 자리에 기록했을까요? 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 마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훨씬 더 도드라지게 그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보이게 했습니다. 앞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의 트집을 잡아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따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셔서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이름,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녀의 배경, 그녀의 겉모습, 지금 그녀가 취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부터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던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오히려 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우리는 더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자격, 자신의 기득권을 자랑하며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자신들의 율법적인 이야기들만 하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오히려 시험거리였습니다. 저 예수는 누구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을 죽여야 해. 저 사람을 죽여야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인과 주변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기보다는 당시 1세기 헬라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런 이적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사람의 병을 고치든가 마술을 한다든가 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에 모인 사람들, 자신의 이득과 어떤 구경거리를 위해 나온 사람들, 그저 구경하러 온 사람들,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그 자리에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물러남이 맞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다면, 만약에 유대인의 지도자들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장 군인을 불러 예수를 붙잡아 갔을지도 모릅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이었다면 이 예수를 욕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견디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셔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견딜 수 있는 시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게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고백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참된 고백과 순종함 가운데 나옴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여, 로드, 큐리오스의 혹격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한 여인은 유일하게 이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유대인조차 알지 못하던 그분을 이 여인은 주여, 로드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관자여, 나의 주님이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될 예수님의 그 사역들,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올 때가 아닌 것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단지 보잘것없는 이방의 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아도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초라하고 불쌍하다 여겨지던 모습 속에서 자신의 그 믿음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겨내는,
당시의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타하던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Yes, Lord.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난 듯 대단한 사람인 듯 착각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 걸음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간절함, 그것은 그 여인의 모든 인격을,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욕하며 마치 사람들의 손가락질처럼 들렸던 말일 수 있는 개에 비교했던 그녀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들도 오직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어야 한다며 주님 발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매달리는 여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 자랑해야, 세상의 것 쫓아야 안개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라도 취해 주님 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 세상에 좋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좋고 듣기 좋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 앞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하러 교회 다니니?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야, 죄송합니다. 너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한 번만 가면 되잖아. 한 번만 가면 되잖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넌 정말 너무 미친 것 같아. 넌 너무 빠져 있어. 그렇게 해서 어떡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일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며 주님 앞에 나와 조금 늦어도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평안케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큰 집에 살지라도 그곳이 악인이 거하는 초소라면 그곳은 참된 평화가 없는 곳임을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부스러기일지라도 주님이 흘리신 것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를 취하는 것이면 어떻고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였으니 부스러기일지라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취하는 것이 맞음을 고백하였으니 참된 믿음으로 나의 시험을 이겨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부끄럽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라서 나갔노라 하시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고백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질책하셨던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위치에서 호령하던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가장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이방인의 여인의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복음서를 다해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남자는 백부장 한 사람뿐이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여인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축복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붙든다면 나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간절함,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씀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여인의 믿음,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믿음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이미 나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던 딸,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받던 딸을 둔 여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돌아가라, 내 딸의 귀신이 나갔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얼마나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가면서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의 고백, 이 여인의 모습,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주님이 하신 그 일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같이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든 꼬치꼬치 따져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으라 하실 때 믿는 것,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는 것. 죄인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여 올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 밖을 나감과 동시에 잃어버리는 신앙인 되지 맙시다. 믿음이 이기네 고백하지만 교회에서만 이기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이기는 듯한 신앙인 되지 맙시다. 세상에 나가서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의 크기를 가집시다. 이 여인이 칭찬받았던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온 한 주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짐들과 또 많은 시험거리들, 또 우리를 무시하는 세상의 말들과 내게 정말 감당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옳습니다. 주님 붙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 자리에 하루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잠깐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매일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누렸던, 그 여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